안녕하세요. 지유앤타로입니다. 오늘 제가 인트로를 찍기 위해 리딩을 다 하고 인트로를 찍고 있어요. 리딩 설명을 드리기 위해 리딩을 다 끝내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오늘은 제가 양해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걸로 양해를 구해야 하냐. 제가 항상 썸네일 제목을 생각하거나 오늘은 어떤 리딩이겠구나 하는 느낌이 딱 와서 그 주제로 리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그 중에 이제 빙의 리딩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거나 뭐 정말 그 대신 메시지를 전한다 이런 리딩들 있죠. 근데 그게 유독 하고 싶은 날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때는 꼭 해야 돼요. 그게 맞는 분이 있고 그걸 들어야 되는 분들이 들을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하는데 진짜 귀신처럼 꼭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거나 그 수호신의 얘기를 제가 대신 전달하고 해석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읊어드려야 할 때는 목이 정말 아파요. 이게 제가 보통은 1시간 정도 아니면 50분 내에서 50분쯤 되면 그때 이제 목이 좀 아프다, 갈라진다, 발성이 약간 좀 약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꼭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리딩, 정말 혼을 갈아서 해야만 하는 리딩, 그리고 그걸 작정하고 오늘 그걸 해야 되겠구나라고 싶은 날에는 1번 리딩을 찍을 때부터 목이 굉장히 갈라져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어느 정도 리딩을 끝내고 좀 휴식을 한 5분 정도 하고 지금 인트로를 찍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아마 리딩 중에 제가 조금 목이 갈라지거나 약간 좀 잠깐 이렇게 뭔가 그 쉰 목소리가 나는데 어떻게든 그냥 리딩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거나 목을 가다듬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일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꼭 좀 양해를 구하고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리딩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리딩의 주제는 수호신의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의 수호신, 당신의 수호신, 여러분 수호신을 믿나요? 있다고 믿나요? 믿는 분은 아마 그 수호신의 역할이 무엇이었음을 느끼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겠죠. 결정적인 일, 내 운명을 마치 뒤집는 듯한 일,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일, 이건 수호신이 있지 않았으면 될 수가 없는 일들을 경험한 분들일 거예요. 만약에 수호신이 없다, 아니면 긴가민가다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면 수호신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뭔가 내가 드라마틱하게 뭔가 뭐 바뀐 게 없다거나 내지는 내가 힘든 일을 너무 많이 겪었다거나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수호신은 꿈을 이뤄주려고 하는 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를 항상 지켜주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을 해주고 어떻게 해결을 해주고 어떻게 나를 지켜주고 있는지는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눈에 막 이벤트처럼 탁탁 이렇게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대부분이고요. 지나면 알거나 아 그때 그랬구나 라고 지나고 나서 소름이 돋는다거나 천만다행이었지 혹은 아 맞아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넘겼었네, 그때 내가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드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의 수호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줄 건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수호신의 이 음성 그대로를 타로 카드를 통해서 그냥 읊어드릴 거예요. 전달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카드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이 빨라질 수도 있고요. 중간중간 뭐 어떤 분은 이제 너무 나 지금 지훈님 거의 저는 항상 1.5배속으로 듣는데요. 어떤 영상이든 이러는 분이라면 뭐 그렇게 빠르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빙의 리딩인 만큼 약간 이렇게 몰입해서 탁탁탁탁 이렇게 계속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서 놓치지 마시고 한 번 들었는데 또 한 번 듣고 싶다 할 때 그냥 또 한 번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번호 선택하실 때 원석이에요. 지금부터는 원석으로 여러분 선택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원석 선택하셔가지고 그림 선택 아닙니다. 오늘은 마음에 드는 원석을 선택하시고 나서 그 타임라인 들어가셔가지고 리딩 들으시면 되겠어요. 만에 하나
지훈님, 근데 제가 자꾸 눈에 아른거리는 뭐 메인 원석이 있고 보조 원석이 자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그 마음에 드는데 어떡하나요? 라고 하신다면 두 개를 다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내 수호신이 단 하나의 역할만 해준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대신에 그냥 무분별한 선택보다는 진짜 너무너무 이거 아니면 이게 눈에 너무너무 아른거리는 수준이어야만 합니다. 두 개를 들으실 거면. 그렇다면 오늘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대로 된 비니 리딩이니까 역대급 적중률을 선사할 겁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이 듣게 되실 거예요.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백수정 뽑은 분 1번입니다. 1번 백수정 뽑은 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 보면 돈 욕심도 있는데 저는 1번 분이 돈 욕심보다는요. 사실 명예 욕심이 조금 더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을 원해요.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미래 보장, 안정적인 노후, 안정적인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나의 가족, 나의 가정 이런 것을 만들고 싶어요. 내 명예가 그래서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나는 단순히 뭐 이번 달, 올해, 내년, 뭐 바짝 4년, 뭐 1, 2년 안에 큰 돈 벌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서 꾸준히 나를 찾아주는 사람, 내가 출근해야 되는 자리, 회사, 직장, 그게 어디가 됐건 사업일 수도 있죠. 내가 계속해서 내 자리 지키고 있는 그게 나한테 너무나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자리가 나를 만들고 내가 곧 내 직업이다 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 안정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다. 자, 근데 힘들 때마다 근데 저는 약간 놀랍도록 수호신이 1번 분을 도와줬다고 보거든요. 1번 분은 어떤 신호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수호신이 1번 분을 엄청나게 도와줬다고 나와요. 너무너무 힘들 때, 결과를 받고 싶을 때, 대답 듣고 싶을 때, 정말 참다가 이젠 도저히 안 되겠을 때, 한계가 왔을 때, 그리고 적재적소에 맞춰서 수호신이 항상 해결을 해줬어요. 직업적인 거, 금전적인 거, 가족 간의 관계, 내 위치, 내 승진 문제, 이민, 이사, 꿈, 뭐가 되었던 연애도 마찬가지야. 항상 수호신이 옆에서 진짜 딱 붙어서 케어해주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1번 분은 내가 삶을 살면서 너무 힘들었어. 내가 하는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진짜 참나 고난이 많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내가 지금 고생 하나 없이 살아왔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세상이 혼자라고 느낄 만큼 완전 나는 세상한테 버려졌어 라고 느낄만 했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에요. 어떤 카드를 보더라도 세상에게 버림받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바로잡고자 수호신이 굉장히 밀착 케어를 했다라고 나오고요. 이 수호신은 굉장히 지혜롭고 이 수호신의 세계, 내 영혼의 세계에서도 되게 높은 레벨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힘이 있어요. 이 수호신의 힘을 그냥 저냥 이렇게 볼 수가 없고 수호신이니까 당연히 나 지켜주겠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수호신은 정말 다방면으로 힘이 세다고요. 그래서 1번 분의 가족과 관련해서, 돈과 관련해서, 고정 수입과 관련해서 1번 분이 있어야 되는 명예, 위치, 자리, 회사 승진 그 모든 것들, 취업, 이직, 퇴사 이 모든 순간에도 항상 함께했다. 절대 1번 분이 굶어 죽지 않도록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연애 있죠. 수호신이 연애 안 도와준 것 같죠. 절대 수호신이 연애만큼은 관여하지 않은 것 같다고 1번 분이 느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서 만나게 된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시간이 한참 지나고서 꼭 내가 바랄 땐 연락 없다가 한 1, 2년 지나고 나서 갑자기 나한테 연락 온다거나 뜬금없이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뜬금없는 날짜에 나한테 연락 오고 전화 오고 갑자기 내가 바랄 땐 그토록 안 오다가 내가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줄 땐 절대 나한테 오지 않다가 한참 후에 기다렸던 연락을 받거나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거나 원했던 결과를 듣거나 연애에 있어서도 그런 시기였을 거거든요. 재회를 너무너무 바랬던 모습도 보여지고요. 1번 분이. 그리고 재회를 바라지 않는다 해도 1번 분은 연애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주변 사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연애를 했던 경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는 그냥 좀 조용히 살고 싶은데 너무 내 연애가 계속해서 그냥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막 그런 연애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연애에만 집중을 하고 싶어도 1번 분은 연애만, 그러니까 너랑 나랑만의 문제로 싸우고 너랑 나랑만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랑 나 그 주변을 둘러싼 사람, 너랑 나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 이거에 대한 영향을 연애에 있어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해요. 아니면 삼각관계라든지 집안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균열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내지는 뭐 이제 파혼 경험이 있다거나 이혼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완벽히 뭔가가 이렇게 엄청 안 좋게 끝났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 신호를 수호신이 줘서 너무 다행이었다라는 카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와 진짜 너무너무 싫다. 그래서 나 완전 상처받고 끝났어. 이 느낌이 아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어차피 이별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그렇게 썩 좋고 유쾌한 경험은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다행이야, 덕분이야 막 이런 경험은 아니잖아요. 근데 1번 분의 경우에는 이 이별이 참 다행이었던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수호신 덕분에. 이 수호신이 역할을 해준 거예요. 나를 지키고자, 내 마음을 지키고자. 감정이 연애만 하면 굉장히 들쑥날쑥거리거든요. 1번 분이. 감정 기복도 굉장히 심하고 우유부단해지고 꼭 내가 그냥 혼자 지낼 때는 아무도 없어, 내 곁에. 그러다가 소개팅도 막 안 오고 갑자기 끊기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참 이상하게 내가 누구를 만난다 싶으면, 내가 누구랑 연락한다 싶으면, 내가 누구랑 사귈까 싶다면, 혹은 사귄다면, 썸을 타기 시작하면, 혹은 약속한 어떤 관계가 있게 되면 그 관계에서의 확신을 갖고 서로 뭔가 책임을 갖고 이 관계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갑자기 꼭 제3자가 껴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땐 아무것도 나를 안 건드리는데 내가 누군가랑 만난다 싶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거나 우리 사이에 누군가가 꼭 낀다거나 내가 연락하거나 또 마음이 가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긴다거나 정말 참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항상 새 사람 이런 식인 거예요. 뭐 집안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근데 어찌됐건 나와 너 말고 제3의 인물, 제3의 상황이 자꾸 끼어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연애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자라고 했을 때 1번 분은 연애가 썩 안정적이진 못했다. 그리고 항상 불안했어요. 연애만 하면. 그래서 나한테 연애란 상처 주지 않는 사람과 만나는 게 목표가 된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를 아프지 않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맞는 것처럼. 근데 1번 분 안에는 사랑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내 그간의 경험 혹은 연애로 인한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애에 대한 선입견 자체를 끝까지 이렇게 고수할 필요는 없다. 내가 선입견이 생긴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내가 치유하는 과정, 시간, 속도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견뎌내셔야 하는 일이지만 그런 트라우마, 그런 선입견이 등등 뭔가 이렇게 쌓인 거, 근데 연애는 이런 거야 라고 내가 강하게 신념을 갖고 있는 그 부정적 신념을 굳이 고수를 할 필요는 없겠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수호신이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배려를 잘해주고 이해를 잘해주고 어떤 사람이거든 이성 동성 할 것 없이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동시에 사랑을 잘 느끼거든요. 그래서 안정된 가정, 안정된 결혼 생활 이걸 되게 잘해요. 잘하실 분이에요. 1번 분의 운명 자체가 그래요. 혼자가 아니에요. 같이 이룰 거예요. 가정을 만들고 뭔가 같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수호신은 항상 너에게 정말 좋은 너와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너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선택한 인연이 아니라 너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퍼주고 너도 그만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연결짓기 위해 나는 항상 너한테 신호를 줬어. 그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관계는 끝내야 한다고 신호를 계속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정말 어떤 사람이 그리웠었다라고 했을 때는 수호신이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을 때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오게끔 해줬을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그때는 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사업이나 일이나 이런 성취감을 느끼는 분야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나오는데, 수호신이 항상 승리의 깃발을 가져다 줬다 라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이 돋보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힘으로 너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항상 너를 지켜줄 수 있도록, 너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도록, 그 일이 빨리 마무리되고 빨리 너가 보다 빠른 속도로 일을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정된 수입, 그런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돈복은 이미 타고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돈을 벌지 않는 순간이 와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자체를 하는 때가 있고 좀 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다 해도 이미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오늘 내일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닐 때에도 돈이 들어올 거예요. 이거는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정말 그런 날이 오는지를 보면 알겠지만, 전 이런 메시지가 괜히 읽힌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이런 카드가 괜히 나왔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내가 돈을 오늘 내일 출근하고 오늘 내일 일하고 집에서 일하든 밖에서 일하든 뭔가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오늘 내일 노동을 하지 않아도 이미 돈 문제에서 해결되어 있는,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고 돈이 들어오는 상황, 환경, 사람 복도 있고 금전운도 복도 있고, 이 사람하고 금전복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명예운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저는 1번 분의 수호신이 1번 분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는 1번 분이 결국 혼자 하는 일을 하지 않으실까요? 아니면 굉장히 사람들을 막 관리하고 내가 뭔가를 통솔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거나, 직업적으로 누군가 양성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게 아니면 내가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혼자 일하시는 방법, 혼자 일하시는 방식, 혼자 개인 브랜드, 개인 사업을 하는 방식, 이렇게 가실 것 같다. 이렇게 가실 거다. 보여줘요. 수호신이 항상 지켜줘요. 그래서 내가 직업으로 손해보는 일이 이젠 없어요. 이 리딩을 듣기 전, 머나먼 과거까지는 좀 힘들었을 수 있는데, 일과 돈으로 아쉬운 소리 하진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카드를 믿어도 되지만 내 능력을 믿으세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확신에 찬 카드들이라서요. 내 능력을 믿으세요. 그게 답입니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2번 라피슬라줄리 원석 선택하신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분 같은 경우는 혼자 되게 많이 싸우셨거든요. 인생 안에서 누구한테 이렇게 기대지 않아요. 그리고 기댈 수 없었고, 그리고 기대는 게 안 편해. 의지하는 게 편하지 않아요. 혼자 결정해야 되고, 혼자 판단해야 되고, 근데 이게 초반에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렸을 때 있죠. 지금 이제 내가 실제 어린 나이일 수도 있고, 더 어렸던 나이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정말 어린 나이부터 어린 치기라고 해야 하나? 어린 치기에 선택했어. 그냥 갔어. 결정하고. 내 앞에 막 여러 명 있어. 막 다 물리치고 싸워. 맞서 막. 열정 하나로. 막 내 목표, 내가 가고자 하는 거, 내 굳은 심지, 뚝심 이거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땐 어린 치기로. 근데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시간들, 과정들, 경험들이 쌓이면서
약간 벅찬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걸 느꼈을 거예요. 아, 열정만으로는, 이제는 이런 치기 어린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내 의욕만으로는 내가 어쨌든 이 깡으로 하나 해보겠어. 응? 이런 걸로는 세상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굴러가지 않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구나. 이거를 어느 순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나한테 너무나 힘든 시기였고, 내가 세상하고 마치 나 혼자 이 세상과 싸워야 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가 정말 운명적인 시기였다고 나오거든요. 내가 세상과 맞서서 나 혼자 싸워야 되는데, 그 시기가 내 운명을 바꾸는 시기였다고요. 나는 진짜 운명적인 사람인데, 그리고 참 신기하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번 분의 사주를 제가 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 분이 만에 하나 사주 보는 걸 즐긴다. 뭐 사주를 본 적이 있다. 사주에서 뭐 기억나는 한 줄이 있다. 한 문장이 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도, 그냥 주변에 아무도 없다. 당신 혼자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불을 밝혀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사주를 보거나 했을 때 점을 보거나 뭐 신점이어도 가능할 수 있겠고요. 그런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 혼자 가야 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누가 있던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다 있어도, 연인이 있고 내 배우자가 있어도 결국 본인이 본인을 먹여 살리고 본인이 일하고 본인이 찾아야 되고 본인이 발로 뛰어야 된다. 제가 너무 지금 열과 성을 다했나요, 목소리가? 잠시만요, 여러분.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주변에 없다는 거를 어린 나이에 알았다. 그리고 나 혼자 싸워야 한다. 나 혼자 적응해야 한다. 라는 것도 너무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알았다. 일찍 철이 들었을 수도 있고, 철이 들어야만 했던, 그래야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시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수호신이 항상 운명적인 순간에 나타나요. 내가 운명적인 순간이 언제였다 그랬죠? 그 첫 운명적인 순간은 정말 여러 가지 날들이 있었겠지만, 아,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시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열정을 비참할 정도로 꺾어야만 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수호신의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어떻게 왔냐면 이번 분한테 뭐 내가 도와줄게. 이번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될 거란다. 내가 너를 지금부터 도와줄 거야.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똑바로 봐. 이게 왜 안 됐는지. 너가 가야 되는 길은 거기가 아니야. 이렇게 강하게 왔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막 다정하게 힘을 내. 응?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널 도와줄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눈물 콧물 쏟고 마음을 다시 막 다잡으면서 다행이다. 막 이런 식으로 수호신의 메시지를 받으신 게 아니라 수호신이 나한테 거봐.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요. 거기가 아니지? 내가 분명히 말했지? 너는 운명을 거스르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게 너가 살 길이라고. 그래서 너가 혼자 가야만 한다고 했잖아. 내가 너가 갖고 태어난 능력, 너가 가진 힘을 정말 계속 알려줬잖아. 거봐. 그 길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 나라가 아니라니까. 그 사업이 아니라니까. 진로, 직장 거기가 아니라니까. 너가 잘하는 거, 너 그거 아니면 죽겠는 거 그걸 선택하라고. 그게 네 운명이니까. 너는 운명을 거스르면 안 된다고. 그래야 너가 잘 산다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정확하게 듣지 않았어도 나는
뭔가 이게 진짜 아닌 것 같은 거야.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게 어느 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대처했던 방식, 싸웠던 방식, 사랑했던 방식, 내가 일에 도전하고 모험하고 내가 막 달려갔던 그 방식이, 그 길이, 그 방향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달았는데 그 순간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억울하고 막 내가 너무 막 욕 나올 정도로 내가 한심하고 내가 나한테 너무 화가 나서 막 싸우고 막 때려 부수고 싶고 이랬을 거라고요. 같이 화가 났을 거라고요. 정말 운명적으로 수호신이 나를 지켜줬을 때 동시에 화가 났을 거라고요. 수호신은 나를 되게 많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건드리지 않으면 내가 계속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다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어차피 운명적인 사람이라서 운명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절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있죠, 여러분. 응? 내가 이런 일을 겪었고,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일을 당했고, 세상에 다 괜찮았는데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고, 하필 내가 그 장소에, 하필 내가 그날, 하필 내가 그 사람들, 하필 그런 일, 하필 그런 집, 하필 그런 친구, 연인 등등등. 이게 도저히 운명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 운명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내가 뭔가를 느끼기 위해 깨달아야 했기 위해 일어난 일이 아니면 절대 말로 상식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 일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납득이 도저히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수호씨는 그때마다 알려준 거예요. 너는 운명적인 사람이니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 계속 상처 나잖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네가 계속 아프잖니. 응? 너가 아무것도 못하잖아. 왜? 머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너한테 일어난 일, 너가 겪고 있는 일, 너의 감정, 지금 너의 상태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사람이 계산해 살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니까. 그렇다면 너는 너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걸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인정하는 게 너가 살 길이야. 내가 살려준다고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수호씨는. 그래서 이번 분은 아마 이 수호신 리딩 이거 선택했을 때 두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첫 번째, 맞아, 난 수호신이 있었어. 왜? 그게 아니면 내가 혼자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거든. 도저히 혼자 힘으로 견뎌낼 수 없는 것들을 난 너무 많이 겪은 거야. 정말. 그러니까 뭐 뉴스에 나올 법한 혹은 내 주변 사람들 100명 중에 정말 한 명도 겪지 않았던 거, 그 정도 급의 일들과 아니면 정말 이거 너 너무 스트레스 받았겠다 라고 싶은 일을 남들은 하나, 두 개 겪을 때 나는 한 8개, 9개 겪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침 또 그걸 많이 겪다 보니까 또 깡이 생기네? 버틸 수 있는 또 이 힘과 체력이 생기네? 정신력이 생기네? 멘탈이 강해졌네? 나도 모르게 육체가 단련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수호신 리딩 딱 시작할 때 맞아. 나는 수호신이 없었다면 이거 다 못 견뎠어. 아니면 딱 다른 부류는 딱 하나예요. 수호신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었어야만 했어? 이런 생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의 수호신은요, 굉장히 냉정해요. 그래서 내가 결정 못할 때 있죠? 맨날 결정을 정말 잘하는 것 같죠, 이번 분이. 난 내가 진짜 결정을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지혜로워요. 직감이 굉장히 뛰어나고 직관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 보고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내가 선택을 되게 잘하고 막 한 것 같은데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선택을 못했을 확률이 높고요. 내가 이제껏 선택을 잘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나한테 체력과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 안 좋은 선택을 했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과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그래서 내가 나는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어. 난 추진력이 강해라고 느낀 거지. 모든 순간 선택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항상 어떤 걸 선택했을 때 그걸 다시 회복하고 거기 맞서고 하는 힘이 타고났어요. 그리고 수호신이 항상 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수호신이 뭐라고 말해주냐면요. 앞으로 이번 분이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는요.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해요. 눈에 너무 많은 걸 담지 마시고요. 너무 많은 조건, 많은 것들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에 담으세요. 마음에 담으시고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눈을 감아야지만 또렷해지는 것이 있어요. 이번 분한텐.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모든 건. 저 사람 보여지는 거, 저 사람이 말한 거, 뭐 다 좋아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어떻게 의심하면서 살겠어요. 그쵸? 근데 눈 가리고 귀 막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요. 정말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는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펼쳐지는, 보여지는 것들 말고 내 내면의 목소리가 가슴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눈이 정말 정확하니까. 그게 수호신이 주는 메시지니까. 아셨죠? 그리고 돈과 관련해서 지금은 좀 모아야 되실 거예요. 이 리딩을 듣는 시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리딩을 올리는 시기 말고요. 이 리딩이 나한테 닿아서 듣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지금 제가 올리자마자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제가 2026년 오늘이 4월 11일, 오늘 4월 11일에 올린다고 해도 누군가는 2027년 2월에 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2026년 11월 30일에 볼 수도 있고 내가 리딩을 듣는 시점에 그때 시기에 나는 돈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돈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키는 힘을 수호신이 준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너 돈 많이 벌게 해줄게라는 카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상한 선택하지 말고 보여지는 거에 휘둘려 선택하지 말고 내가 메시지를 줄 테니까 내면의 목소리 너 직감에 귀 기울이고 내가 돈 지키고 돈 많이 벌게 해줄 테니까 돈 지키는 인내심을 가져라. 그리고 작은 돈 절대 무시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2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삼 번 토파즈 뽑으신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봤을 땐 많이 심란해요. 잠도 잘 안 오고 잠을 잔다 그래도 꿈을 많이 꾸시거나 잠이 들기가 어렵다거나 잠은 들어도 자주 깬다거나 아니면 잠을 자는 내내 머리가 계속 생각을 해요. 생각이 안 멈춰요. 생각 때문에 깨요. 잠을 자고 싶어도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못 잔다거나 머리가 터질 것 같다거나 잠이라도 안 자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가 숙면을 엄청나게 잘 취하고 있지도 않아. 내지는 정말 잠을 잘 잤다라고 해도요. 생각할 게 너무너무 많아서 잠을 자도 해소가 안 돼요. 보통은 우리가 잠을 좀 자고 나면 그래도 좀 잠 자고 나니까 좀 개운해졌다. 아니면 머리가 조금은 맑아졌다. 아니면 이성적으로 생각해야겠다. 아니면 마음이 좀 가벼워져서 조금 여유가 있어. 감정이 많이 가라앉았어. 이런 느낌들이 있죠. 근데 지금 3번 분은 가라앉질 않아요. 왜냐면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끝나고 저거 끝나고 저거. 근데 이 생각의 실체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해요. 대부분이 나의 불안함이고 오지 않은 일들이기는 해요. 왜 그럴까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왜 내가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이렇게 불안할까요? 돈 때문일까요? 연애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연애를 못하고 이렇게 내 생이 끝날까봐? 결혼을 못할까봐? 응? 내가 생각한 게 있는데 내가 성공하지 못할까봐? 뭔가 내가 이대로 혼자일까봐? 아무도 나를 알아봐주지 못할까봐? 이게 지금 한 가지 고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고민이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의 고민이고, 이 고민이 그리고 단기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수호신이 뭐 했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3번 분은. 지금 제가 수호신 리딩을 하잖아요. 근데 3번 분은 아마 나한테 수호신 있어? 근데 수호신은 뭐하냐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수호신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머리가 아프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내가 뭔가가 불안할 리가 없어요. 수호신이 있으면 아무리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수호신이 정말 있다면 나는 약간 가벼워지거나 고민이나 불안함이 10개가 있다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고민하는 게 10개가 있다면 적어도 8개, 7개, 6개, 5개 이렇게 좀 줄어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뭔가 약간 계속 여전한 것 같죠? 그게 너무 화가 나. 3번 분은 걱정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 걱정 때문에 이게 생각이 더 안 멈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시죠. 걱정 어떻게 안 해요? 지훈이 걱정하지 말라 그런다고 걱정 안 하면은 걱정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겠죠. 라고 얘기를 하실 테지만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걱정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걱정을 해봤자 걱정할 일밖에 안 떠올라요. 어차피 내가 걱정을 해서 지금 진짜 우리 한번 냉정하게 볼게요. 지금 3번 분이 처한 상황, 3번 분이 지금 약간 스트레스 받는 거, 저 약간 여기 인간관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데 인간관계도 인간관계인데 어떻게 보면 돈 문제도 많이 얽혀 있고요. 연인 간의 문제, 이게 약간 친구 사이 느낌보다는 연애, 결혼 요런 문제, 그러니까 약간 각별한 사이에서의 문제,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좀 각별한 사이에서의 문제와 돈 문제도 얽혀 있고요.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는 관계들, 내가 뭔가 이렇게 투자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관계들, 이런 것에 대한 불안, 걱정, 예민함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정말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지금 수호신이 뭐라고 말을 해주냐면은 3번아, 야, 상식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 야, 우리 막말로 생각해보자. 너 지금 되게 불안하고 막 걱정되고 막 그럴까봐 어떡하지? 이러면 어쩌지? 이렇게 될까봐. 저렇게 됐을 때 어떡하지? 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 아니야? 너가 불안하니까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일들 아니야? 이미 돈 때문에 힘들면 돈 때문에 힘든 거 맞고요. 사람 때문에 힘들면 사람 때문에 힘든 게 맞아요. 자꾸만 돈이 나가. 난 돈을 벌고 싶어. 나 이 돈을 지켜야 돼. 근데 계속 돈이 나가. 자꾸 막 내가 자꾸 어디 나가고 자꾸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이 들고 나도 모르게 뭔가를 막 하고 싶고 막 이런데 내가 자꾸 내면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겉에 외적인 부분,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 바람에 휩싸여서 뭔가 자꾸 가고 쓰고 돈을 투자하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맞다고 해봅시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불안할 거예요. 내가 본 게 있고 경험한 게 있으니까. 근데 수호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경험한 것들, 그래, 너가 지금 화가 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맞기는 맞는데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방법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너가 지금 30년 후에 어떻게 살고 있을지를 아는 사람이 있니? 여러분, 타로 카드는 30년 후를 볼 수 없어요. 신점이나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보는 거지만, 해석을 하는 거지만, 그렇다 한들 그 운을 해석하고 운명을 해석해 주는 것이지, 30년 후에 3번 분이 점심에 뭘 먹을지 30년 후 5월 달에 내가 수요일에 어디를 갈지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인간관계,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스트레스, 직업 문제, 돈 문제들 있죠. 뭔가 그리고 자꾸 확장을 해야 되나 봐요, 3번 분이. 근데 이 확장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고민을 갖고 있고
이게 자꾸만 내가 이렇게 좀 삭히는 게 버릇이 된 건지 이렇게 저지르거나 질러보거나 추진력 있게 나아가는 게 잘 안 돼갖고 요즘 들어 더 답답한 느낌이 든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좀 신중하고 고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지금 달려나가야 하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때가 오면 달려나가요. 하늘이 도와주는 카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찌 됐건 내가 30년 후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 그때 하고 있을지 그때 해결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내년하고 30년 후하고 차이가 날 거란 말이에요. 모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일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일 돈으로 해결을 했다 칩시다. 무슨 뭐 소송이나 싸움이나 아니면 내가 뭐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게 있어. 물건을 사야 되거나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나에게 투자하기 위해서 뭐 시술을 받으러 간다거나 등등등 뭐 옷을 사러 간다거나 돈으로 해결한 게 있다고 쳐요. 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가 안 되겠어 너무 불안하니까 그럼 일단 지금 방법은 돈으로 해결하는 게 먼저일지도 몰라. 내가 돈은 있으니까 돈으로 해결해보자 라고 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가 지금 돈은 없으니까 인정에 호소해보자 라고 했을 수도 있고 일단 내가 지금 너무 외로우니까 이 사람하고 일단 만나보자. 내가 화를 참고 한번 이해해보자 라고 해결하는 걸로 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30년 후에 고민을 하게 될지 아닐지도 모르니거니와 30년 후에 똑같은 걸로 고민을 하고 있다 해도 지금 판단하는 거랑 그때 판단하는 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일 하는 선택이 돈으로 해결하겠다. 인정에 호소하겠다. 이 사람을 계속 만나겠다. 아니면 이 사람하고 헤어져야겠다. 아니면 당장 일단 질러보고 말아야겠다. 등등등 내가 내일 내리는 결정. 지금 불안해갖고 결국 내일 결정 내렸다 쳐요? 그래도 그 방법이 100% 완벽하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선택은 없다는 거예요. 수호씨는 그걸 자꾸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너가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가 실제로 피해를 받아서 피해를 정말 막중하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받아서 너가 다시는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은 없을 거야. 나는 너한테 계속 미래를 보여줄 거거든. 너한테 계속 자리를 내줄 거거든. 네가 있고 너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길까지 내가 열어줄 거거든. 지금은 지키고 나중에 일어서야 되니까 나중에 달려나갈 때를 대비해서 지금은 지키고 신중하고 고민해보고 배워보고 꿈꿔보고 목표를 생각해 보란 말이야. 그걸 내가 계속 해줄 테니까. 근데 네가 뭘 하든 너가 내리는 선택이 완벽하진 않을 수 있다는 거야. 나는 너를 정말 끝까지 지켜줄 건데 너한테 지금을 보장해주고 너의 삶을 무너지지 않게끔 내가 잡아줄 거고 꼭 그 길에서 답을 찾게 해줄 거고 너가 밑바닥까지 끌어내리지 않도록 내가 살 길을 마련해 줄 거란 말이야. 너가 움직여야 될 때 내가 너를 움직이게끔 해줄 거야. 너는 그때 되면 지금 체력 고민, 건강 고민, 돈 고민, 너의 우울한 것에 대한 고민, 몸이 처지는 것에 대한 고민, 에너지에 대한 고민이 그때 되면 뭐가 다를 게 없는데 그때 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몸이 가벼워져서 움직이고 싶어지는 것처럼 내가 해줄 거라고. 근데 너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완벽한 결정을 하려고 계속 고민하는 일이 없으니까. 아니 완벽한 해결책이 없는데 완벽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계속 고민해요. 이거 너무 어불성설이지 않나요? 완벽한 해결책은 없어요.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100% 행복하고 이 사람이 100% 불행한 방법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거란 보장도 없어요. 내가 이 고민을 해서 이런 어떤 선택을 내렸을 때 100% 내가 조금의 마음의 어떤 찝찝함도 없이 다방면으로 모든 게 다 잘 되고 방법 하나하나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 하나하나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뭔가를 얻으면 뭔가를 잃겠고 뭔가를 잃으면 또 뭔가를 얻을 거예요. 비워내고 내려놓고 체념하면 포기하면 그 빈자리에 뭔가가 또 새로운 게 들어올 거예요. 순환이 될 거란 말이죠. 선택도 결국에 3번 분에겐 순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수호신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발 완벽한 선택은 없어. 네가 내린 선택에
최선을 다하고 네가 내린 선택을 너는 믿고 갈 뿐이야. 그 나머지 일들, 하늘이 해줄 수 있는 영역, 운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은 내가 해주겠다니까. 적재적소에 어떤 사람을 내려서든 적재적소의 시기에 맞게 어떤 인연을 이어주든 인연과 끊어지게 해주든 내가 해주겠다고. 너가 그 사람한테 도움받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과정, 그건 너무나 운명적이지 않아? 이 사람 덕을 봤지만 이 사람 덕분이야라고 해서 수호신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도 이 사람이 왜 하필 너한테 그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건 너무 운명적이지 않을까? 너가 완벽히 계획한 대로 그 사람의 입에서 너가 원하는 단어가 나왔니? 내려놔봐. 꿈을 포기하고 목적을 내려놓고 원하는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도인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완벽해야 된다는 걸 내려놔봐. 너의 불안함의 과반수 이상은 완벽하게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 봐 불안한 거야. 하늘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을 나한테 맡겨봐.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면 돼. 어차피 A와 B 중에 A를 선택해도 B를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련은 있을 거야. B를 선택하더라도 A를 선택했으면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미련이 있을 거야. 그런들 어떠하리 이거예요. 나아갈 방향, 앞으로 잘 살게 해주고 돈 걱정 안 하게 해주고 자리 지키게 해준다고 하고 혼자 이렇게 돋보이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기운이 되게 많이 느껴져요. 3번 분은 아마 내가 불안한 게 나를 위한 걱정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라고 해도 내가 원체 나 혼자 이렇게 뭔가 좀 주의를 끌고 내가 이렇게 좀 주인공이 되고 그런 기운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내가 혼자 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워낙에 내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아가 좀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도 하고 그러한 에너지들이 지금 이 시기적으로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 때문일 거야. 이것도 자아 비대해요. 내가 나만 예뻐, 나만 잘생겼어, 나만 주인공 될 거고 나만 1등 할 거야. 이것만이 자아 비대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나 때문일 거야. 내가 망쳤을 거야. 이것 또한 나를 되게 내가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저 사람 그냥 기분 나빠서였을 수도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더 흘러가면 나보다 이전에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내가 한 번 더 얹혀가지고 저 사람이 저런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게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자아가 비대한 것에 대한 부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너무 불안하고 내가 잘못해서 뭔가 일을 그르쳤다는 내가 잘못할까봐 내가 나 때문에 내 인생을 말아먹을까봐 이런 너무 많은 나와 관련된 고민들, 나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지금 되게 많아요. 남인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저 사람 때문인 것 같고 들여다보면 제가 나 스트레스 주는 것 같고 들여다보면 이 직장 상사,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연인이 날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들어보다 보면 그 반은 스트레스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건 내가 나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약간 줄여도 돼요. 그리고 수호신은요, 이 수호신 이 기운이 엄청 아주 반짝반짝하다 못해 눈이 약간 부실 정도로 빛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3번 폰의 수호신은 3번 폰이 자꾸 나락으로 막 나를 끌어들이지 않는다면요. 웬만하면 수호신은 나를 자꾸 양지로 끌어들일 거예요. 끌어올릴 거예요, 나를. 내가 계속 이 어둠과 혼자와 막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생각과 이런 쪽으로 계속 처지고 내려가고 이걸 내가 원한다 해도 웬만하면 3번 분의 수호신은요 타협을 안 해요. 그냥 빛이에요. 빛 그 자체예요. 태양 그 자체고 별 그 자체예요. 얘가 수호신이. 얘라고 하긴 좀 그렇죠. 수호신님이 이런 존재라서 내가 마음만 좀 불안함만 좀 나에 대한 생각만 조금 내려놓는다면 너무 미리 불안해하고 너무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면요. 웬만하면 내 인생은 편안하게 흘러갈 거예요.
정말 약속드릴 수 있어요. 내가 사서 고생하지 않으면요. 이것도 성격일 순 있어요. 근데 사서 고생하는 게 성격인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의 장점은 뭐다? 굉장히 섬세하죠. 웬만하면 실수를 안 하려고 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너무 피곤해진다면 수호신이 역할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빛을 못 본다면 그건 그것대로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수호신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나도 따라가 줘야죠. 그쵸? 그래서 웬만하면 이 수호신, 지금 3번분의 수호신은요, 태양 그 자체라니까요. 나한테 자꾸 어둠 자체가 안 가게끔 하려, 그냥 이렇게 아예 그냥 나를 어둠에서 아주 그냥 빼내기 위해 작정한 수호신이에요. 웬만하면. 정말 너무나 너무 과잉보호하듯이 지금 수호신이 그 정도 급이에요. 웬만하면 내가 사서 고생하지 않는 이상요. 내가 이상한 길로 일부러 가지 않는 이상요. 3번 분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이제껏 힘들었다고 해도요. 이 리딩을 듣는 시점부터 수호신이 하자는 대로, 수호신이 나를 지켜주는 대로 내가 좀 몸을 맡겨보세요. 좀 따라가 보세요. 수호신을. 그러면 잘못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잘못만 면한다. 이게 아니라 행복해요. 하고 싶은 일하고 다 살 수 있고. 수호신이 심지어 이 수호신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3번분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려고. 돈을 버는데 3번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 벌게 해주겠대요. 그러겠대요. 얘가 보지 못한 거 내가 얘 웬만하면 다 보고 많은 거 구경시켜 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호신을 믿고 수호신한테 맡길 영역은 내가 사서 고생하지 말고 수호신한테 맡기세요. 이젠 좀 기대도 돼. 아셨죠?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사 번 레드 제스퍼 뽑은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으로 수호신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잡아줬어요. 그쵸? 살면서 누구도 내 편이 아니고 아니면 마음적으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지를 받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했어도 내가 뭔가 중대한 일을 항상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됐거나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만 했거나 내가 뭔가를 일으켰어야 하거나 항상 약간 이 총대를 메고 가는 게 나였거나 이런 삶을 살았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그리고 항상 단호해야 됐죠. 냉정해야 됐고 좀 차가워 보이는 게 내 삶에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어릴 때 예전에 먼 과거에 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차가운 사람은 아니었다 라고 수호신이 대신 말을 해주네요. 이 아이는 어릴 때 너무 정이 넘쳤던 사람이다. 얘는 그냥 자기가 받을 줄 모르고 퍼주고 주고 주는 거 좋아하고 사랑을 주는 거 좋아하고 선물 주고 그러니까 뭔가 주는 기쁨을 잘 아는 아이야. 정말 헌신적이고 순수한 그 자체로 살았다. 그리고 그게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줬다고 해요. 이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한 걸 보는 게.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하여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행복하고 나로 인해서 고맙다 그러고 나로 인해서 힘을 받는다 그러고 나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 나로 인해서 웃으면 그게 진짜 우리 4번분은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요.
내가 냉정해지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구나. 세상은 생각보다 많이 차갑구나. 세상은 독해야만 살아남는구나.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정과 사랑, 이런 감정, 이런 것에서 조금 많이 벗어나려고 하고 이성적인 판단, 정말 최선에 대한 판단, 계산적인 판단, 조건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할수록, 어떻게 보면 세상 눈에 밝아지려고 할수록 내가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가고 그 선택이 어쩌면 나한테 달려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 그 어느 시점부터 나는 굉장히 차가워져야만 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 분은 다시 옛날처럼 순수하게 따뜻하게 계산 없이 그렇게 돌아갈래? 라고 누군가가 물으면 돌아가고 싶기는 한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때여야만 행복하지 않았을까? 지금 상황이 똑같다면 난 그때로 돌아가서 지금 이 세상을 버텨낼 힘이 없어. 버텨낼 수가 없어. 그때의 나는 지금 이 세상을 견딜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때 내가 싫은 건 아니야. 근데 난 나를 지켜야겠어. 그거는 순수함을, 내 마음을 지키겠노라. 아름다운 것만 보겠다고 퍼준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수호신은요. 수호신이 나를 차갑게 만든 것 같죠? 없지 않아 맞아요. 이 수호신은요. 내가 뭔가를 받길 바랬대요. 너무 주는 인생을 살았나 봐요. 4번 분이. 마음을 내어주고 진심을 내어주고 사랑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근데 내 거에 대한 실속을 잘 못 챙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 수호신은요, 정말 그냥 뭐 얼음공주다 막 이런 것처럼 얼음공주, 얼음왕자님이야. 얼음공주님, 얼음왕자님이야. 수호신이. 되게 차가워요. 되게 차가워요, 진짜. 그러니까 따뜻하고 온화한 지점들이 보여요, 사원분한테. 근데 이 악물고 수호신이 너 그렇게 살면, 계속 그것만 갖고 살면 너 무너져. 나는 너를 지켜야 돼. 너는 너의 마음과 감정과 이거 어차피 너는 너를 이룰 수 없으니까 그냥 가. 근데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를 지켜내는 힘도 필요해. 근데 나는 이 악물고 너를 지켜줘야만 해. 어쩔 수 없어. 미안하지만 그게 내가 너에게 해줘야 하는 일이야, 이번 생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4번 분이 뭔가를 선택할 때 있죠. 내가 선택을 해놓고도 가끔 뒤에서 이런 내가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했지? 이런 선택을 하면서도 누구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모두를 위해서도 그 선택이 최선이었음을 알아요. 이 선택엔 항상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리고 4번 분은 아마 그 책임을 따를 각오를 다 하고 선택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 나조차고 내가 너무 쉬운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4번 분이 인생을 살면서 내리는 선택, 그리고 앞으로 내려야 할 선택도요. 이 선택에, 이 칼자루에 쥐어진 그 책임감이 어마어마하다고요. 얘가 가벼운 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는 이러지 않았겠죠. 근데 점점점 책임감이 쌓이고 여기에 내가 책임져야 될 많은 것들이 쌓이고 담기고 하면서 무게 자체가 무거워지고, 그만큼의 선택에 내가 그 선택을 내리면서 나는 뭐 약간 정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정이 흘러 넘치던 내가 그리울 수는 있겠지만요. 이 선택에 너무 많은 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결코 선택을 안 할 수도 없고요. 내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내가 선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 무너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4번 분은 사실 직업이든 뭘로 풀든, 직업으로 풀든 연애로 풀든 뭐 결혼으로 풀든 내 인생에 뭘로 풀든 간에
나의 그냥 내가 지금 하는 일일 수도 있겠죠. 나중에 사업을 하시든 뭘 하시든 뭔가 나는 계속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려야만 하는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확실할 거예요. 책임감이 따를 거고 그에 대한 중압감도 상당할 거고 근데 이 모든 선택을 너무 잘해요. 4번분이 중요한 거는. 그 선택을 너무 잘하고 있고 그 선택을 나밖에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모든 게 나 아니면 안 되는 상황들이 항상 온다고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될 때도 그랬고 누구한테 약간 이렇게 좀 뭐 기대고 싶고 책임 전가하고 싶고 가끔 그럼 너가 선택해 내가 따라갈게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4번분은 그런 인생이 쉽지 않아요. 오히려 남한테 기대고 너가 선택하면 내가 따라갈게 라고 하는 삶이 나한테는 오히려 더 어려워요. 차라리 내가 안고 내가 선택할게. 내가 너희를 살릴게. 근데 그게 내 직성에도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누가 봤을 땐 4번분이 되게 좀 너무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너무 좀 융통성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계산적이라거나 약간 진짜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거든요. 저 사람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나만 잘못되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나한테 달린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다니까요. 그걸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장녀가 아니어도 마치 장녀처럼 장남이 아니어도 마치 장남처럼 근데 수호신이요 어떤 걸 하나 선물해 줄 건지 아세요? 사모분한테는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선물이 하나 찾아올 건데 그 선물이 되게 외로울 거예요. 고독해요. 나만의 시간이에요. 근데 나만의 시간이 생기고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순간이 와요. 근데 철저히 혼자일 거예요. 철저히 혼자일 거고 그 시간에 심연 깊숙이 내가 더 이상 이제 아무리 넘겨봐도 다음 장이 나오지 않아 싶을 정도의 깊은 깨달음, 깊은 나만의 해답을, 나만의 목소리를 오로지 나에 의존해서 나한테 기대고 나한테 의존하고 세상 속에 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수호신이 주는. 왜냐면 지금껏 내린 모든 결정, 선택, 내가 이렇게 앞서서 싸워야만 했던 거, 내가 내 어떤 이런 정에 약하고 막 내어주는 삶, 이것에 대한 이걸 잘 중도를 지키지 못하고 뭔가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고 지냈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냉정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 된 것에 대한 선물이에요, 이게. 왜냐면 그 시기를 거치고 나야지만 내가 비로소 순환이 된대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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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끝까지 그렇게 처절하게 해보고 할 수 있는 만큼 해봤더니만 돌아오는 건 아니면 다시 보니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죠.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랬더니 저 삶을 후회도 해봤고 이 삶을 후회도 해봤는데 그 삶도 괴롭고 이 삶도 괴로워서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별걸 다 생각해보고 내가 나에게만 온전히 집중해보고 그랬는데 그러니 결국엔 내가 모두를 책임지지 않아도 혹은 내가 뭔가를 다 내어주는 삶만 살지 않아도 되더라. 사라지는 게 사는 거더라.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그때부터는 굉장히 자유로워지실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만 하니까 선택하는 삶. 모두를 살리기 위해 내가 총 떼매는 삶이 아니라 그 외로움이 가져다주는 그 선물. 수호신이 그냥 작정하고 시간을 줄 거거든요. 어느 날. 그래서 완전히 철저하게 혼자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내가 누군가를 책임질 수도 없을 거예요. 사이가 멀어진다거나 연락을 안 하게 된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내가 누군가를 책임질 수도 없고요. 누군가를 위한 선택을 내릴 필요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상황. 온전히 내가 나에게 의지해서 등불 하나 켜고 내 길이 어디였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나 이거를 봐야 되는 정도로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 이후에는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득바득 막 이 악물고 막 그렇게 싸우지 않아도 이미 내재되어 있는 내공이 탄탄한 카리스마가 생길 거고요. 내가 어떤 특정 누군가를 무서워한다거나 그런 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시간을 다 겪고 나면 뭐 눈에 뵈는 게 없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몸에 힘을 주고 긴장을 하고 막 나를 세우지 않아도 나 살 수 있구나. 응. 왜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지 근데? 저 사람도 같은 사람 아닌가? 난 이렇게 살아가면 돼. 내가 느낀 대로 순환시키며 살아갈 거야. 난 정도 있는 사람이 맞았고 내 헤어질 때 행복한 사람도 맞았어. 그리고 그걸 버렸을 필요도 없어. 그리고 모두를 책임지기 위해 굳이 지나치게 압박하실 필요도 없었어. 최고의 선택만을 내릴 필요도 없었다.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 이런 때가 오면서 굳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나를 세우고 긴장하면서 사는 삶을 살지 않을 거라고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이제는 그 두 개의 삶을 내가 적재적소에 맞춰서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금전 흐름도 더 원활히 흘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호신이,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해야만 하는 것들,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 이후는 순환이에요. 수호신이 작정하고 도와주는 시점 그 이후는 순환이에요. 순환. 알아서 금전도 순환되고 알아서 힘도 순환이 되고 몸도 순환이 되고 에너지도 순환이 되고 꼭 뭐 아니면 도를 선택할 필요가 없이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무시하거나 내 안에 있는 이성을 저버리거나 할 필요 없이 그렇게 되신다 라는 겁니다. 먹고 살 길은 언제든 있어요. 그거 아니면 이거를 할 수 있는 힘을 수호신이 늘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극단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시는데 4번분은 그거 안 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안 되잖아요. 다른 게 꼭 있다니까요. 내가 굶어 죽으란 법이 없어요. 여기에서 돈이 안 나오면 저기에서 돈이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수호신이 지켜줄 거예요.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